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임박한 종말, 이제 곧 이루어질 임박한 종말에 관한 이와 같은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이것을 부추기는 많은 이단들의 그릇된 가르침 때문에 생긴 혼란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올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곧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푼 기대와 함께, 그리고 좌절감이 함께 교차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혼란, 영적인 혼란을 염려하면서 그의 서신에서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면서 소위 임박한 종말 때문에 삶의 리듬의 감각을 상실해 버린 채 자신의 책임과 그리고 역할을 소홀히 하면서 게으름과 나태를 일삼는 이러한 교인들을 향하여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부드럽게 권면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말하자면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 이 현상이 많은 현상 중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하나는 옳고 또 그런 것, 옳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분별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러한 점이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스포츠를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경기를 할 때에도 보면 경기 종료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든 선수들이 기진맥진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전술이 제대로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되냐면 오직 정신력 하나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온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힘이 빠지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경기력에서 실패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경기를 하는 스포츠 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낙심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내 자신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을 포기하거나 또는 과소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이러한 의지를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말처럼 그렇게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함께 나누어 지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감사의 의미를 좀 더 아주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감사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또한 사도 바울이 이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또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게 되어 거두게 되기 때문이다. 거두기 때문이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그 유일한 근거는 바로 뭐냐면 이제 거둘 때가 왔다 하는 사실이에요. 거둘 때가 온 것은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새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씨를 뿌리는 자는 풍성한 결실을 거둘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농부는 거둘 때가 있고 거둘 때를 알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이 시간에 교회력이 주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두 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낙엽이 떨어지고 쓸쓸한 이렇게 날씨가 변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지에 달려있는 그 결실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가 지키려고 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제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매 주일 매 순간이 항상 감사 주일이지만 특히 1년에 하루 1년에 이 한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정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매 1년 내내가 감사 주일이지만 왜 추수감사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그 때와 그 시간이야말로 거두는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지나간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어떤 때는 심을 때가 있었고 또 그 결과를 거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두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거두는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심는 자가 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기대한다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영적으로도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는 영원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숭고한 성서에 여러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나의 인생은 그의 삶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독교적 인격과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요나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즉 요나의 경험 속에 있었던 그 박넝쿨의 사건 그것은 결국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아주 영원한 진리를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인생의 어떤 삶은 순간에,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생활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갖고 있지만은 순간에, 그야말로 찰나에 이루어지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요나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까지도 없었던 탑이 솟아있기를 바라는 것은 오직 망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 탑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지불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을 보더라도 이 자연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령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돌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소위 지구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돌을 쌓아서 탑을 쌓으려면 돌들이 서로 조여지고 땡겨지고 그래서 서로를 지탱하며 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의 고귀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어쩌면 많은 시련에 부딪히며 그것을 싸워 이기는 데서 많이 세워질 수가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우리 신앙의 아주 귀한 본이 되는 다윗 왕도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다윗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또한 똑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간절히 기대할지어다, 바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성도는 마땅히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또한 성서에 보면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쩌면 인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7월부터 오늘까지 오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 그 의미는, 성령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하면 바로 내 믿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믿음을 확실하게 견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사실 뒤집으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생활만큼 인내가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려도 낫기까지 적당한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참아야 낫는 것처럼 믿음 또한 역시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가정이 서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인내의 세월이 필요했습니까? 한 사람의 성공과 그리고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성취는 보이지 않는 인내의 시련, 인내의 시간과 그리고 그것을 견디어온 땀과 그리고 땀의 결실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 중에 아주 귀한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성의 시한을 죽을 정도, 죽기까지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 나는 이미 다 기초를 쌓았어.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고 더군다나 교회까지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도 얼마나 더 기다려야 내가 공을 세우려고 하는 탑을 완성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 했으니 그만 포기해라. 그만하면 충분하다. 어째서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느냐. 포기하라.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에서 대다수의 전체적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말세에 일어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란의 징조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을 것이며 많은 전염병, 더 안타까운 일은 그 가운데서도 의인들이, 정직한 자들이, 그리고 의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애매한 고난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더구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과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유 없는 고난과 그리고 미움, 멸시들은 모두가 어쩌면 이성적으로나 또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시작이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인내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와 같은 두려운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주님의 재림 앞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 앞에 왜 이와 같은 불필요한, 있어서도 안 되는 이러한 아픔들이 있어야만 합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영적인 어떤 인생, 그 삶의 궁극적인 물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거는 딱 하나, 그것은 뭐냐면 궁극적인 구원을 위한 징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바로 궁극적인 구원, 즉 영원한 구원의 징조들이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다윗의 성전을 보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헌물로 꾸민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즉 마지막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완전한 파멸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교회 믿음과 나의 삶이 어떤 전통에만 집착하거나 형식에만 의존하는 신앙과 종교는 영원할 수 없고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아름다운 성전의 건물을 보시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역경 때문에 또는 아픔 때문에 또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것은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이 바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아닐까요? 같은 환난인데도 말이죠. 단순한 충동에 기반을 둔 신앙도 지성에만 또 반대로 지성에만 의존하거나 감정에만 치우치는 믿음도 결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정한 신앙은 오직 믿음의 중심은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의 중심을 둔 신앙만이 모든 환난을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의 주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것과 내가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고난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은 구원이며 그리고 생명의 멸관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의 사람 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한다면 욥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욥이 당한 고난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을 받은 그 욥의 입에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결국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욥을 시험했던 사탄을 물러가게 하는 말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고난을 당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니 사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그 결과는 갑절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갑절의 은혜 지난번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더 갑부가 되었어요. 더 부자가 되었어요. 갑절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갑절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잘했다 인정하셨다는 결과입니다. 그의 인생은 최후까지 견디어낸 믿음의 참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 정말 내가 사모하는 진짜 믿음은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의 소유입니다. 잘 참다가 마지막을 참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참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나의 믿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과정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아닙니다. 믿음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차지할 자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이며 인내하는 믿음이 얻는 지극한 영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발 자체를 목적으로 달려가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이루기 위한 다름질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우리 친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 포도가지처럼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름하는 판단하는 장엄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낙엽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낙엽의 계절이지요. 과수원 바닥에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뒹굴고 있는 과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실들, 낙과라고 그러죠. 낙과들이 큰 폭풍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갑작스럽게 내린 서리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것은 결국 과일 자체가 속이 알차지 못하고 비어있고 썩었든지 하여서 땅에 떨어진 것이죠. 결국 과일들이 실한 단 한 가지의 이유, 과일들이 실한 아주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있는 그 하나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과일이 끝까지 가지에 단단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네, 우리는 그 과실을 보면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가 제단 장식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들을 제단 위에 봉헌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과실은 그냥 과실로서 끝 아니에요. 그 과실을 보면서 저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어떤 단면, 즉 믿음의 단면, 즉 인내하는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할 정도로 즐거워하는 자라고 했고 그 결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 형통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끝까지 내가 이것을 참고 여기까지 주님께 내가 함께 붙어 있음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고 이 감사주일을 주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오히려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 교회력 마지막 주일 앞두고 있는 이 주일이 바로 지금이 구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돌릴 때 그 영광을, 그 기쁨을, 그 예배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추수는 분명 알곡들에게는 수확의 기쁨을 주지만 반대로 쭉정이들에게는 불에 태워지는 심판입니다.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 이 개념은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열매, 즉 결실이 주는 인내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가운데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